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인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39편 7절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 다윗의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원수로부터 당하는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하였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그의 억울함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도리어 시인은 크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하고서 그저 작고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6절로 7절까지는 이제 그 인간으로서 허무한 삶에 불과한 그 시인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주께만 소망을 두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8절과 11절까지는 자신의 죄악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자신에게서 거두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는 이 건지심이라는 단어는 이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건져내소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간곡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고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시인 자신이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는 평안이 아닌 두려움만을 느끼고 절망과 공포와 죽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구덩이에서 빠져 있지만 낙심하거나 또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또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그가 우울해져서 그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법대로 스스로 끝내버리려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인은 고독함과 그 분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파멸될 때까지 구덩이로 몰아넣을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어떤 불특정 상대를 향하여서도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를 퍼부어내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자신을 참으로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달픈 상황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아니고 어떤 도움의 장치를 바라거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 구덩이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 그분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분노, 이러한 모든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닌 오직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소망, 시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시인의 7절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매우 실질적이고 그의 삶 속에서 아주 공통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자신 삶의 생명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저 작은 인생에 완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온 그 어떤 피조물에서가 아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뿐임을 이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데 그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단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건조주소서라는 단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 야사란 슈브와 같은 어떤 구원하다, 건져내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떤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애타는 의미로서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건져내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심이 섞여 있는 불신 가운데서의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그 외침이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참된 신자로서의 외침입니다. 불신자의 외침이나 이방인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떤 신을 향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서 불신의 상태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신을 상정하고서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로 고백하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할 수 있는 간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신약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병고침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였을 때 그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태도와 신자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하여 이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간곡히 구하라는 게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의심하는 상태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그 여자가 생각할 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자는 분명히 예수께서 구원을 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없다는, 없을 수도 있다는 불신 가운데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도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도 이 원하신다는 게 그저 작은 소망으로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이 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도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그 자신의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누워 고통스러운 그거를 보고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럴듯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또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였던 그런 관습에 내어서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서 하고 있는 말이란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 참된 신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과 능력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이 절박한 환경에서 누구도 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에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고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간구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놀랍게 여기는 특별한 이상한 상황을 또한 반면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의 자신의 능력이 그저 소수의 병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심과 자신을 낫게 하심을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렇다면 시인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특별한 능력이었느냐라고 보는 것은 또한 잘못된 시각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여러 이방인들이 있고 여러 이방인들을 향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온갖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능력들을 온 세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서 구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간구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기를 세상을 향한 분노, 슬픔 또는 자신의 고통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조주, 절대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는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믿음을 알고서 그 은혜로서 구하는 간구임을 시인이 알고서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죄인임을 알았을 때 다른 존재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이 자세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사실도 시인은 알고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간구합니다. 불신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시인의 간구는 매우 이상한 간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또 시인으로부터 그 자신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누구인가를 들으셨는데 그 원수를 능히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신자는 지금 그러한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는 신자의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인은 그가 저질렀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한 이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죄악에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깊은 구덩이, 절망의 그 구덩이로부터 언제나 완벽하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죄인들을 참으로 용서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같은 시각으로 우리는 보고서 전능하시고 구원자이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께 나아 또다시 매일같이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시인의 간구입니다. 외부를 향하지 않고 외부의 원수를 향하지 않고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든 죄에서라는 이 죄는 사실상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는 행동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이든 또는 그렇지 아니하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 어느 부분에라도 절대적으로 순종치 아니하였고 충성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그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임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느 하나의 그가 깨달았던 죄 하나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악을 간구해달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자신 하나님 향하여서 이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모든 모습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 어둠의 모습들, 그리고 불법의 모습들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19절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도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낸 시인의 고백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고백들이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죄가 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의 평안도 없는 걸 아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으면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느낄 수 있고 주께 주신 성령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서 믿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간구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저들을 폐망시키고 멸망시켜 버려 달라는 그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특별한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간구가 아니었고, 자신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고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무서운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결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그 말씀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길을 알려주었던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겸손하게 그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31절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요엘서도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사람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을 이하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두려움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성령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그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정확한 믿음의 간구, 구원의 간구, 죄사함의 간구를 참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인은 말하기를 우매한 자의 비난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서 지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 비난으로 자신이 그 앞에 두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시인 자신의 모습일 뿐만 아니고 또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자 해서 이 우매한 자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알고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알고서, 이 하나님을 알고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고 용기 있는 간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일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죄사함 가운데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를 귀한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생각하면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